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맛비와 높은 습도로 잠 못 이루며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삶의 언어요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악하고 미련한 것들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나의 감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요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임을 노래하는 이 찬송의 가사들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의 사고들 속에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생겨나는 사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자기 이익보다 자기 욕심보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알고 서로를 향한 안전과 배려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메말라가면서 앞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이 약해져가고 질병이 많아지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고 직장에서도 곧 은퇴해야 하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전과 달리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도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이 변하여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에도 드릴수록 넘쳐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1,000번째의 예물과 3년의 소망과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한자 한자 내 가족의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이 안에 쓸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수록 욕심이 내려지고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짧은 지혜의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험과 생각을 깨우쳐주는 소중한 교훈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1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어제 12장 14절에 나왔던 구절과 비슷한 교훈이죠. 머리로 생각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입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입술만 잘 지켜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입술 지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전하려 하고
또 빨리 전하는 그 말을 내가 전하려고 합니다. 3절에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말을 함부로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7절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 중에는 부함을 티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오히려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를 자랑하고 자기 과시가 강할수록 남들과 선을 긋고 무언가 자그마한 것도 크게 부풀려서 부한 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실상 오늘 말씀처럼 부한 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옷, 보여지는 차량, 이런 걸로 내가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건 신앙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신앙의 용어를 내가 빌려 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신앙을 열심낼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경험하는 것, 정말 올바른 신앙을 알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신앙,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의 말이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저마다의 가치관 따라 다릅니다. 또 각자의 가정 형편이나 또 부모의 성격,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그 교육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매를 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오냐로만 키우거나 잘못이 발견되었음에도 혼내키지 않고 키우다 보면 그건 부모의 바램보다 더 어긋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실이라는 말은 일찍부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징계와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도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평생을 간다는 거죠. 올바른 습관,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도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준비국이 귀한 겁니다. 미래준비국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더욱더 올바른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신앙 성숙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도 올바른 말씀을 듣고 또 질서를 배우며 성장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우리 또 미래준비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삶의 기본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느니라. 아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과 집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으로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집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터를 말하기도 하고 직업이나 어쩌면 평생의 사명까지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허무기도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신앙,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에 대해 4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아멘. 사람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식이 없으면 지출도 적어지고 집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이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행복, 자식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절제,
이것이 더욱더 큰 유익이잖아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부담돼. 늦은 시간에 왜 모이라 해? 새벽은 피곤하잖아.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무슨 애들까지 챙겨. 봉사 그거 꼭 해야 돼?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더디게 하거나 봉사를 좀 막아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요즘 봉사를 줄이고 부서를 없애고 예배를 또 하나 없애고 예산 지원을 줄여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더 크고 좋은 유익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 없이 열매만 얻고자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도박과도 같은 겁니다. 어리석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또 부담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헌신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내 삶의 유익이 되는 거죠. 물론 너무나 많은 소를 키우는 것처럼 이것저것 일을 벌리는 그것도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규모에 맞게 분수에 맞게 헌신과 수고가 이어져가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는 규모여야 하겠죠. 전교인 수련회 이후에 우리 기획팀과 또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각 부서와 팀별 사역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재 어떤 규모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아마 조만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이 사역을 시작했는지, 어떤 의미로 이 사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몇 명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 어떤 에피소드가 이 사역 가운데 숨겨 있는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렇게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유익과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조만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할 거거든요. 그것이 60주년 책자에 실리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의 사역과 규모를 정리해 볼 때 귀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기획팀 중심으로 하반기에 정리하고 또 제안해서 연말 정책당의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각 팀에게 또 사역별로 요청을 드릴 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드렸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더러운 것을 묻혀가며 열심히 일하는 소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깨끗하더라도 일하지 않는 소가 부끄러운 겁니다. 욕먹더라도 싫은 소리 좀 듣더라도 일하는 소가 더 귀합니다. 그 일하는 소 때문에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것이 이 4절의 표현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우리 14장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 31절도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곧 주를 공경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평일 저녁 8시 본당에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또 어젯밤에도 냉방도 틀지 않고 마이크도 켜지 않는 본당이지만 함께 말씀으로 잠깐 묵상하고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저마다의 악기 소리를 내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러 모이신 분들의 그 기도 소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입니다. 한 곳에 몰려있지도 않고 띄엄띄엄 앉아 계셔서 내 기도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질병과 치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녁 8시에 본당에 와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 같이 마음 아파 눈물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주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들의 모임에 함께 해 보십시오. 자, 볼까요? 31절 앞에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육신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음 그 뒤에 32절도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발견해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은 언어 생활과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은 언어와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나의 평소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들로 교훈하는지 우리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 말은 부드럽고 순한 말을 뜻합니다. 따뜻함, 다정함, 친절함, 상냥함,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강하게 말해야, 거칠게 말해야 힘이 있어 보이고 또 담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실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순한 말을 하고 유순한 말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좀 넘어가서 우리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내 언어의 습관 속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 언어가 되도록 평소에도 이 유순한 말을 연습하고 내 언어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신경 써야만 나오고 마치 교회에서만 교회 용어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내 모든 일상에서 이 언어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되나? 왜 꼭 연습해서 내 언어에 가져와야 되나?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15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언어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 언어 이전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내 주변이 화목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연이어 우리 15절도 읽어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상생활을 잔치하듯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 한마디 따뜻하고 긍정적인 단어 표현이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건강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즐겁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언어도 함께 점검해 보시고 언어의 훈련, 또 따뜻한 언어를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장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연이어서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맨 마지막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 읽었던 말씀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것, 내 계획,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라는 이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17장에서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을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함의 가치보다 화목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부하면서 화목하면 더 좋죠. 우리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완고하고 자기 잘못을 교정하지 못할 정도로 고집스럽습니다. 반대로 총명한 자는 자기에게 충고하는 말이 아니어도 주변에 있는 그 충고의 말에서 교훈을 얻고 늘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을 지나고 결혼과 자녀 양육과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차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보입니다. 거기서 미련한 자들은요 또 시기 질투합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도 못했는데,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말도 못하고 나보다 인기도 없는데 커서 더욱더 나보다 큰 사람이 되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함께 자란 그 총명한 자를 무너뜨리려 하고 깎아내리려고 미련한 자는 또 입술로 범죄합니다. 바로 앞에 구절을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려 하는데 미련한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허물을 거듭말하면서 그 한 가지 허물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장점이 더 많은데 그렇게 장점을 살리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허물만 보고 자기 허물과 함께 망하는 거죠.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17장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비슷한 또 교훈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22절을 마지막으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몸을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근심과 또 걱정으로 가득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게 되면 없는 병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일상 속에 늘 가득하기를,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언어와 태도가 더욱더 따뜻하고 부드럽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또 만들어 가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칙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죄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